12월 31일 날 마지막 날 여기 화계사에 왔는데 3,000배 한다더라고요. 철야 3,000배. 요즘도 합니까? 네, 밤에 철야 3,000배 한다고 그래서 왔어요. 3,000배 하러. 왔는데 그날 갑자기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이러더니 큰 스님 법문해 주신다고. 큰 스님 법문해 주신다고 법문을 하시고 그리고 이 법문 듣고 밤새 참선을 했습니다. 그 3,000배를 안 하고 참선을 해서 많은 대중들이 같이 철야 참선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 숭산 선생님 처음 뵀는데 아주 뭐 그냥 어린아이 같이 빛이 반짝반짝 나시고 그러셨어요. 숭산 선생님 실제로 그죠? 예, 아주 뭐 그 연세가 몇 살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맑고 깨끗하셨고 그때 이제 아주 재미난 게 법문하시면 외국인들이 그때 이제 겨울이니까 결제 들어와 있었어요. 이 국제선언에다. 그래서 앞쪽에는 외국인들이 쫙 앉아 있고 뒤쪽에는 우리 한국 분들 앉아 있고 큰 스님 법문하시면 외국인 스님 무심 스님이 영어로 번역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큰 스님이 재미난 말씀 딱 하시면 한국 분들이 와 하고 웃다가 영어로 번역하면 외국인들이 와 웃고 돌림 노래로 웃고 이랬습니다. 그때 참 야 이 우리나라 불교가 대단하구나. 전 세계에서 이 큰 스님 도량을 찾아와서 공부하려고 외국에서 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참 멋있다 그런 생각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결국은 이 화계사 와서 살게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지금도 결국 이렇게 매주 오고 이게 아주 숭산 선생님하고서도 인연이 깊은 모양입니다. 어쨌든 저도 큰 스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시고 늘 공부시키려고 하셨던 그 마음, 그 말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숭산 스님 법문 테이프가 있었어요.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선의 나침판 그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듣고 그랬습니다. 예, 하여튼 저도 큰 스님 말씀 따라서 열심히 정진하고 한 분이라도 더 정진할 수 있게 그리고 늘 하셨던 말씀이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다. 예, 그리고 목마른 사람한테 물을 주고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주고 내가 가진 거 다 나눠주고 그리고 늘 정진하고 있고 다른 사람 정진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야 된다. 이렇게 보살행을 늘 해라.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보살행을. 그래서 전 세계에 수백 개국의 선원이 있고 전 세계 제자가 5만 명 이상 된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세계 4대 생불이라고 그랬습니다. 달라이 라마, 틱나칸 스님, 고사난다 스님, 숭산 스님이 세계 4대 생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아주 대단했던 말하자면 한류의 시초입니다. 한류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그렇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한류의 시초였습니다. 우리 숭산 스님이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두루마기 입고 스님 되셔가지고 우리 왔잖아요. 그 제가 늘 하는 말씀이 화계사가 하버드보다 더 좋은 상바드다 하는 거예요. 화계사 하버드 졸업해가지고 상바드 옵니다. 공부하려고. 그래서 여기 하여튼 이 우리 유서 깊은 이 도량에서 여러분들도 어쨌든 정진하시고 이 국제선언에 늘 자리가 비면 가서 정진하시고 저도 밤만 되면 들어와가지고 정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숭산 선생님들 옆에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참 저도 그렇게 숭산 선생님을 좋아하고 그렇게 했었더랬어요. 저기 또 내년에 제가 강의를 다시 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여러분 저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화엄경을 수업을 들었던 분이 계신가요? 들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 기수가 화엄경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죠? 16기가 들었어요. 16기가 일주일에 1시간 들으셨던 거죠? 예. 그럼 그 수업을 뭘 이렇게 화엄경 경전을 보신 거예요? 스님 판요. 지소. 그걸 그냥 쭉 읽어 가신 건가요? 아니죠. 설명도 하고? 예. 예. 그래서 예? 태경 스님.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년에 하게 되면 원래 한 것보다 좀 더 재미난 거를 해야 이 중도는 100분 토론입니다. 중도는 100분 토론이니까 능가경도 그렇고 이게 이제
뭐 블록버스터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드라마 같은 거, 재미난 거. 예, 그래서 좀 그렇게. 저도 피곤합니다. 너무 매주 100분 토론을 따지는 것보다도 광활한 세계. 그래서 결정은 안 났는데 화엄 불교대학원에는 화엄경이 있으니까 우리 화엄학을 해서 스님들도 강원에서 화엄경을 배우고 황림에서 화엄학을 하면 더 깊이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그리고 화엄경을 못 들었던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화엄경이 좀 부족하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의견을 좀 수렴해서 어떻게 주의심하고 상의해가지고 교무심하고 해가지고 저도 화엄경을 한번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는데 뭐 했던 분도 괜찮습니까? 네. 화엄경 뭐 했어도 몰라요. 6개월 일주일에 한 번 했다고 해가지고 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네. 의상대사 8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화엄경만 의상대사 8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 하게 된다 그러면은 저도 화엄을 화엄은 대규모 블록버스터입니다. 그죠? 바다와 같이 넓고 아주 멋진 그 개성들도 많고 화엄경을 한번 불자라면 한번 봐야 안 되겠다. 그래서 한번 수업을 한번 들으면 혼자서 그 쭉 읽어 나가면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일단 저는 주의님한테 화엄을 좀 했으면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게 되면 화엄을 한번 할까 싶습니다. 제가 여기 동국대 다닐 때 3학년 때 화엄학을 들었습니다. 수업을. 그리고 그 전에는 매주 절에 금요일 날 내려가서 절에서 일을 하고 월요일 새벽에 올라왔어요. 3년을 그렇게 다녔어요. 절에 일을 하죠. 근데 화엄경을 딱 들은 다음부터 의사 선생님한테 스님 저 이제 안 갑니다. 그랬지. 화엄경은 그래 봐야 될 게 아닙니다. 이랬어요. 이거 몰입해서 아주 그냥 계속 좀 보고 싶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스님 저 한 6년 일했으니까 공부 좀 하게 해주십시오. 내 이제 화엄은 내 진짜 한번 딱 다 잡아놓고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화엄경을 한 1년 동안 아주 그냥 생식하면서 화엄경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화엄경을 너무 좋아하고 화엄경 논문도 쓰고 저 졸업 논문이 화엄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화엄에 대한 굉장히 애착이 많고 해도 끝도 없는 게 화엄이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경전을 보면 그래도 화엄경을 한번 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년에 이렇게 해서 저도 다시 공부를 좀 저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내년에 100분 토론 같은 거 좀 그만하고 그죠? 이제 광활한 세계를 한번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조금 전에 했다시피 열애가 열반하신 뒤에 어딘가에 계신가 아니면 어딘가에 안 계신가 하는 문제는 살아 계실 때도 여기에 확고하게 영원불멸하게 여기 계신다고 말할 수 없다. 열반 이후에 어디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생각 자체가 이미 오류다. 그러니까 불생불멸인데 계신 것도 없고 영원한 멸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없는 건데 양분으로 나눠놓고는 영원히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자성이 공하다. 근본 자성은 공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이 얘기를 했더니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육조당경 같은 데 보면 자기 자성을 바로 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얘기하는 자성을 바로 봐야 된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자성이라는 말하고 영원불변한 자성이 없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틀린 거죠. 그건 틀린 겁니다. 말하는 내용이 틀린 겁니다. 우리가 견성성불한다 했을 때 자기 자신의 성품을 보아야 된다. 이거 자성이라고 이름하잖아요. 자성이라고 이름하는데 자기 성품, 본래 성품을 봐서 성불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자성하고 그 다음에 연기 무자성 공했을 때 그죠? 연기 무자성 공했을 때 여기에서 얘기하는 자성이 없다라고 하면 요 자성하고 요 자성하고는 의미하는 바가 틀립니다.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그 용수가 얘기하고 능가경이나 우리 중론에서 얘기하는 무자성이라고 하는 건, 요 자성은 고정불변하는 영원한 실체라고 하는 자성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자성이라고 하는 근본 성품, 너 본래 성품을 봐라. 그렇죠? 그 견성성분할 때 이 성품 성자 쓸 때는 이것은 유무를 다 떠난 근본 열애자, 진짜 내 참나,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근본 성품입니다. 그죠? 예. 요거 이제 설명이 틀린 겁니다. 요거는 이제 있음과 없음 사구를 다 떠나 있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고정불변한 실체가 있다라고 주장할 때, 예. 여러분 만약에 고정불변, 여러분 지금 내가 무아라고 해서 무아라고 했을 때 나라고 하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뜻이지요. 무아라는 게 나라고 하는 고정불변한 자성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 굉장히 허전하고 뭐 상실감이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성이 있다 그러면, 고정불변한 자성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괴로워요. 발전 가능성 없습니다. 나는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딱 고정불변이라 좋아질 일도 없고, 앞으로 내가 공부해서 수행해서 부처님 될 수도 없고, 법무 거쳐 성인 되는 일도 없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자성이 있으면 그 사람 앞으로 부유해질 수 있는 잠재력이나 그런 거 없을 거 아닙니까? 가능성이. 모든 것이 고정불변하지 않기 때문에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모든 이렇게 있다 없다 이 양변의 시비 선악 이 분별을 다 떠난 것을 근본 자성이라고 그러는 게 이게 견성입니다. 우리가 말했던 아까 유냐 무냐 있냐 없냐 이런 걸 다 떠난 근본 성품입니다. 여러분 불명 받으신 분 중에 성품 성자 쓰는 분들 있죠? 네. 거기서 말한 건 이 무자성 할 때 이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 성품 성자가 아니고 견성 성불할 때 본래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의미 맥락이 좀 틀린 겁니다. 자, 유교에서 맹자는 성선설이죠. 본래 근본 성품이 선하다는 거고, 순자는 성악설입니다. 맞죠? 네. 근본 성품이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의 모든 사상은 근본 성품이 악하다고 봅니다. 서양의 모든 철학은. 기독교 원죄입니다. 맞죠? 원죄인데 원죄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여기 이제 성악설을 주장했던 순자도 유교의 유명한 그 높은 학자였습니다. 근데 성악설을 주장했는데 성악설을 주장하는 목적이 교육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자꾸 기질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거 뭐예요? 가만 놔둬 봐라. 애들도 점점 안 가르쳐줘도 욕심 부리고 남 거 빼앗아서 먹으려고 그러고 막 욕심 생기지 않느냐. 걔들이 뭘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그런 욕심 부리니 인간이 본래 성품이 악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맹자 주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지금 불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본 이 불성하고 똑같아요. 근본 불성은 이 선악 시비를 물론 떠나 있는 거지만 나쁜 거 아니라는 거죠. 불성이라고. 여기서 말한 성품이 바로 이 성품입니다. 견성성품 했을 때. 여러분 만약에 근본 성품이 악하다고 한다면, 근본 성품이 악하다고 하는 무자성 할 때 고정불변한 실체가 딱 있으면, 인간의 근본 성품이 악하다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다면 선해질 가능성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여기 지금 까만색이 본래의 색깔이라 그러면 얘는 하얘질 수가 없습니다. 네. 원래 여기 안에 이렇게 하얗게 이게 본래 색깔이었는데 이게 더러워져서 까만색이 된 건 까만색을 바꿔서 다시 흰색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본래 까맣다 그러면은 희어질 수가 없죠. 본래 까만 걸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얗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맹자 말은 본래는 전부 다 하얀 색깔처럼 근본 자성자리는 근본 성품 이게 공이잖아요. 네. 공이라고 하는 건 뭐든지 입히면
검은색을 입히면 검해지고 빨간색을 입히면 빨개지는 거 아닙니까? 근본 성품이 공했는데 여기에서 욕심이 생겨서 탐진, 이건 불교에서는 탐진치라고 그러고 유교에서는 인욕이라고 해요. 인간의 기본 욕심. 이게 덧칠해져서 얘가 덮어지면서 이게 악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근본 이 성선설 주장하고 성악설 주장하는 그 바탕에는 여기는 사람 믿지 말고 끊임없이 교육하고 수련시켜야 된다. 이게 깎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선설 쪽에서는 뭡니까? 자기 성품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가진 것만 회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대승기실론에서 본각이죠. 본래 깨달아져 있습니다. 지금 불각인 상태지만 다시 시각이다. 다시 비로소 시작. 다시 한번 근본 자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바깥에서 깨닫는 게 아니라 본래 깨달아져 있는 그걸 깨닫는다. 그래서 깨닫는 바 없이 깨닫는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본래 이거 찾으면 되니까. 본래 하얀색입니다. 하얀색이니까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이 밖에서 뭐 성불하는 걸 찾아올 거 없이 본래 색깔만 찾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자라고 하는 사람이 맹자에 보면은 인간은 본래 식색성해라. 인간의 본래 성품은 식색. 이게 본래 성품이다. 이 음식 욕구, 남녀 욕구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맹자가 그거는 본래 성품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건 기질이고 후천적인 욕구다라고 얘기해요.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은 사람이 본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속성은 가만히 놔두면 내려가는 거다. 근데 이걸 갖다가 길을 내서 높이 올라가게 만들어 놓으면 올라간다, 물은. 식색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다. 그쪽으로 쏠려서 그런 거다. 본래는 내려가는 성품이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거는 본래 선하다. 예를 들어서 애가,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진다고 할 때 우물에 빠지는 걸 보고 곧장 가서 애를 건져준다. 그죠? 여기 애가 매달려가지고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바로 애를 꺼내준다. 그런 마음이 본래 성품이라고 합니다. 맹자에 그래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건져주고 그 부모한테 뭘 대가를 바라거나 예를 들면 건져줬다고 유명해져서 무슨 용감한 시민상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그런 생각하고 그래 안 하지 않느냐. 인간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다. 내가 양심적으로 양지양능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고 누구나 다 능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다. 아 사람이 어떻게 차마 그렇게 하겠느냐. 이 기본 마음이 있다. 근데 그 마음을 욕심이 딱 덮었으면 그 마음이 안 나온다. 그 마음이 굶는다 예요. 굶주린다. 굶주리게 되면은 욕심만 부리고 산다. 욕심이 근본 성품이라고는 볼 수 없다. 후천적인 인욕에 의해서 가리워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불교하고 같습니다. 우리 불교도 근본은 여러분들 다 부처님이다. 근데 탐진치 삼독심으로 인해서 중생 노름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근본 성품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자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고정불변하냐 변하냐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근본짜리 완전한 하얗게 깨끗한 이거를 말할 때 견성이라고 했을 때의 성품이고 무자성이라고 했을 때는 나 그러면 나 그대로 있는 거. 분필 얘한테 자성 여기 얘는 본래 자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분필은 분필로만 딱 영원불변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얘도 성주개공하잖아요. 변하잖아요. 그죠? 시간에 따라서.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무자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품 성자를 쓰더라도 그 용례가 견성성불한 때 할 때 하고 무자성이라고 할 때 하고 그 자성이란 말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불명 받으셨잖아요. 맞죠? 예, 불명 받으십니다. 불명 받으시는 게 이게 지금 기독교는 세례명을 받아요. 맞습니까? 세례명을 받는다는 뭡니까? 세례 요한이 죄인을 갖다가 물에 담궜다가 끄집어내서 이제 너 죄가 사해졌느니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받는 거예요. 네가 본래 죄인인데 성악인데 성품이 본래 아까 오리지널 원죄가 있는데 이제 물에 한번 담갔다 딱 하면서 의식을 하면서 너는 이제 세례를 받았다. 이제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명은.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우리는요, 딱 불명을 딱 주고 계를 딱 받을 때 부처의 명호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효단 거사님, 그러면 부처님 이름입니다. 이게. 부처님. 예. 왜? 본래 부처님이잖아요. 이게 지금 불명이지 않습니까? 연등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다음 생에는 부처가 되리라 서가모니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도 받은 겁니다. 어떤 이름을 받았느냐? 본각자리 이름을 받으셨어요. 본각. 여러분 본래 성불해 있는 본래 부처자리로서 이름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잠시 얘가 더 씌워가지고 부처가 잠시 중생 노릇을 중생 연극을 하고 계십니다. 부처 아닌 척 하고 계신 거야. 네? 화도 한 내고 말이지. 부처가 일부러. 그러니까 그것만 안 하면 본래 자리를 깨닫는 거다. 이 엄청난 낙관주의입니다. 이게 본래 성품은 공하다. 여러분 전부 공에서 왔어요. 여러분 본 적이 어딥니까? 네. 여러분 본 고향은 다 부처님하고 같아요. 본 적이. 주소만 바뀌었지. 그래서 예전에 스님들요, 탄어 스님 그러면 김탄어 스님, 뭐 성철 스님, 이성철 스님 이랬다가 다 바꿨습니다. 석이라 그래요, 그죠? 다 석으로 씁니다. 석시. 우리 다 종시다. 어디? 그 다 본래 부처니까. 예.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 본 적이 다 불국입니다. 불국. 대한민국 아니고 불국. 그렇죠? 예. 뭐 관음동, 문수동 다 이런 데서 왔잖아요. 우리 봉은동, 불광동 있잖아요. 동네가 다 우리 다 그런 데서 본 적이 다 그렇다. 각자 자기 성품이 나와가지고 자기 인욕이 더 씌워져서 중생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여러분 다 부처라는 거예요. 본래 공이고 본래 유다, 무다 이런 분별 없었단 말이에요. 존내 신뢰 이런 분별 없는 자리에서 오셨어요. 여러분 그게 불명입니다. 세례명하고는 완전히 틀린 개념이에요. 죄인 감옥에 일단 사람 감옥에 넣어놓고 빼주면서 이름 하나 붙여주는 거고 우리는 본래 부처한테 예를 표하는 겁니다. 네, 그겁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네, 그런 의미라는 걸 잘 이게 이제 성품이라고 했을 때 성품 성자를 써도 용례가 틀린다는 거 아시겠죠? 네, 무자성이라고 했던 얘기하고 그러니까 무자성에서 공하다고 하는 요걸 바로 성품 성자 견성이라고 했습니다. 성입니다. 그죠? 무자성한 성품을 깨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원 불변한 실체가 없는 완전한 텅 비어있는 근본자리의 성품을 깨치는 거다. 이래 됩니다. 말은 어렵죠. 말은 어렵지만 내용을 이해하면 전혀 어려울 것이 없다. 예. 이해되셨죠? 예.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도솔레이 화두를 이거하고 관련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원가에서 1700공안이라고 얘기를 하죠. 1700공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이 화두가 1700개 이렇게 그냥 대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에서 선문염송이라는 게 있어요. 선문에 염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선종이라는 뜻이고 염은 할 때 여러분 염화미소 할 때 염입니다. 꽃을 들어 올렸다 했을 때 염입니다. 이게 이제 거화입니다. 갑자기 이 화두 얘기를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때 거화라 그래요. 큰 스님께서 법상에 올라가셔서 이제 오늘은 옛날에 어떤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꺼내잖아요. 그걸 염이라 그래요. 그 화두를 끄집어내는 염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송이라고 하는 거는 시적으로 내가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거를 달고 요즘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주석을 다는 거죠. 그게 돼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그걸 모아놓은 게 선문 염송입니다. 이거 누가 하셨냐면 보조국사 진울의 제자이시면서 송강사 1대의 그 국사가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고 2대 국사가 진각국사 진각해심 국사예요. 이분이
이분이 이거를 보조 진울 스님이 우리나라에서 가나선을 처음 주창하셨고, 그래서 이 진가계심 스님이 보조 스님 뒤를 이어서 중국에 있는 1700공안을 다 모아서 영송책을 내셨어요. 이게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동국역경원에서 10권으로 오른 스님 번역으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첫 번째 화두가 오늘 1번 화두가 도솔레이 화두입니다. 도솔레이 화두. 자, 이제 선문에서 뭐 우리가 선종 얘기하면 큰 스님들 많이 계셔도 일본어로 나와야 될 분은 부처님 아니겠어요? 1번은 부처님이겠죠. 부처님인데 부처님 얘기하셨던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 여마미소라든지 다자탑의 분반자 이런 얘기는 부처님 나중에 얘기고, 여기 이제 부처님 태어나는 화두다. 태어나셨대.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세종께서 도솔천을 떠나시기 전에 이미 왕궁에 태어나셨으며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시기 전에 이미 사람들을 다 제도하셨다. 이거 화두예요. 네. 미리 도솔하고 이강 왕궁하면 미출 못해하고 도인이 필이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내려오신 건 다 아시죠? 도솔천에서 내려오셔서 사방으로 7그릇씩 걸으시고, 저기 우리 탄생물 있듯이 이렇게 손가락 위아래로 가리키고 천상천하에 가독전 하셨잖아요. 근데 도솔천을 출발하기 전에 왕궁에 오셨어요. 그리고 어머니 모태에 나오기 전에 중생을 다 제도에 마쳤다. 이걸 이제 팔만대장경에 나온 말로는 해석이 안 되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서문영성 1번 화두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식입니까? 여러분 지금 능가경도 공부했고, 우리가 중론도 공부하셨는데, 이거 공부해서 제대로 열심히 공부했으면 이 말 듣고 멋진 말을 하셨다 이래 나와야 돼요. 우리 다 했거든. 유다 무다 뭐 이런 거에 끄달리지 않고 진짜 무자성이고 뭐 공이고 이런 얘기 우리 1년 동안 공부하셨으면 말 잘해놨네 이러고 무릎을 탁 치고 막 이래 바보 도 터진 소리 막 나야 되는데 이거 또 새로 또 3월달하고 똑같다.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운 소식입니다. 도솔천을 떠나기 전에 이미 왕궁에 오셨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제도에 마쳤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이래 생각할 거예요. 부처님 신통력 대단하네 뭐 이래. 그래서 출발도 안 했는데 도착했고 출발도 안 했는데 도착했고 뱃속에서 제도를 다 했다. 야 대단한데 이 예수님은 뭐 안진뱅이 이렇게 세웠다는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네. 뭐 신통력 대단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우리 다 했어요. 1학기 때 능가경 마지막 사국에 뭐 했습니까? 시종성불, 내지열반, 어기중간, 불설일자. 부처님이 깨달으셔가지고 열반하실 때까지 불설일자 한 말씀도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런 게 떠올라야 돼. 이런 말이 떠올라야 돼. 실컷 해놓고 안 했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다 이제 연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중론 마지막 계속 뭡니까? 불례불로. 이 힌트입니다. 불례불로. 온바도 없고 간바도 없다 이래 돼.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등가경이나 중론이 난해했지만요, 정말 고준한 이 법문들입니다. 아주 어렵고 수준 높은. 네. 이 내용들을 다 환하게 알면 모르는 법문이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단박이 안 떠오르죠. 도솔천에서 출발한 것도 없고 왕궁에 도착한 것도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들어간 바도 이제 나온 바도 없고 하려고 그랬는데 들어간 바도 없대. 나온 바도 없고. 그죠? 49년 실컷 얘기 법문 다 해놓고도 했는 바도 없고 안 했는 바도 없고. 그건 뭡니까?
맞죠? 이렇게 다 주구장창 다 설명해주면 화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가르쳐줍니다, 큰 스님들은. 제가 지금 이 일에 하면 의리선이라 다 가르쳐주는 거. 뜻으로 다 가르쳐주는 뜻으로 다 가르쳐주면 안 돼. 근데 공안이 1700개니까 뭐 한두 개 가르쳐줘도 여러분 딴 것들은 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 번 하는 거지. 이걸로는 여러분 이제 의심이 안 들기 때문에 참선 못해요. 다 들어버리고. 그렇지만 1700개 중에 1번은 그래도 알고 가자. 어떻게 설명, 이런 뜻이에요. 원바도 없고 간바도 없고 태어난 바도 없고 제도한 바도 없고 말한 바도 없고 그죠? 제도한 바도 없고 본래 여러분이 다 부처인데 누굴 제도하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본래 부처잖아요. 본래 부처니까 부처님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앉았을 때 여러분 다 제도됐다는 얘기는 본래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부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다 설명했다는 얘기는 딴 사람한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큰 스님들 보면 아주 우리 지금 비디오 녹화하고 있는데 이건 밖으로 절대 유출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들었을 때 바로 딱 알아야 됩니다. 이 법문을. 불례불거, 불설일자 이런 말들이 골수에 사무쳐가지고 딱 들어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말만 듣고 알아는 것 같지만 다른데 여러분 요 일주문만 나가면 또 좋고 싫고 하잖아요. 본래 오고 가는 게 어딨어? 그쵸? 네, 남편 늦게 들어오면 나간 바도 없고 집에 들어올 바도 없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깨쳤을 때 이 법문이 진짜 와닿는 것이고 머리로 알아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화두를 답을 안 가르쳐주고 말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구구절절히 얘기해주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하듯이 비슷하게 했는 스님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원호극근 선사가 벽암록 아시죠? 벽암록에다가 원호극근 선사가 저 영송이라고 그랬잖아요. 송을 달았어요. 송을 달아서 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좀 해놨거든요. 그랬더니 가나선을 주창한 대종고 스님이 제자인데 이 스님 말이야. 이 화두를 깨치게 만들어야지. 이거 다 설명을 해주면 안 돼. 그래서 벽암록을 불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째서 어머니 뱃속에서 있으면서도 중생을 다 제도했다 하는 거.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해서 마음이 진짜 텅 빈 무념처에 도달해서 삼매에 들었을 때 불례불거, 불설일자 이런 걸 깨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하나의 화두만 딱 터져도 우리 지금 여기 요 화두 하나에 지금 1년 동안 배운 내용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딱 깨치거든요. 그렇게 깨친 건 영혼이 매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화두를 가르쳐주지 말고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해라고 대종고생이 했어요. 불 다 태웠어요. 근데 그게 어디 남아가지고 지금 다 벽암록에 나와 있잖아요. 네, 다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원호선사의 송이라고 하는 거 봅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해 놨는지 많이 가르쳐 줬는지 한번 볼게요. 자, 큰 형상은 본래부터 형체가 없으며 지극히 비어야 만물을 포함한다. 꼴찌가 그대로 앞장을 서고 남쪽으로 얼굴 돌려 북두칠성을 보노라. 이래 됐죠? 우리 제가 그때 얘기했죠? 면남간북두. 그죠? 이건 일본에 나오는 말이에요. 왕궁과 도솔청과 중생 제도와 태에서 나옴이 시종 일관하여 나오잖아요. 애초부터 가고 옴이 없으니 자치를 쓸어버리고 뿌리를 뽑아버려야 불 속에 연꽃이 곳곳에 피어나리. 이래 돼 있잖아요. 여러분 화중년 많이 들어보셨죠? 불 속에 연꽃. 그건 뭡니까? 불 따로 있고 꽃 따로 있는 이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는 여러분 못 깨친다 이제. 다른 화두 드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원호성사가 이 얘기 너무 많이 해놨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꼴찌가 앞장을 섰고 이게 뭡니까? 꼴찌 따로 있고 앞장 따로 있는 이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래 봉합이 중생 따로 없고 부처 따로 없듯이. 맞죠? 네. 그러니까 태어난 거 따로 있고 열반한 거 따로 없다는 거예요. 네. 중생을 부처 따로 있고 중생 따로 없기 때문에 제도할 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공을 깨친다 이걸로 이제 공을 깨치라 이런 얘기입니다.
애초부터 가고옴이 없으니 용수의 불내 불가 아닙니까? 이래 얘기해놔가지고 저처럼 지금 설명을 쭉 원호스님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승이 확 불태우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면 큰 스님들이 몽디들로 쫓아옵니다. 이래 얘기해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제 말씀 따라 한두 개 가르쳐줘도 여러분은 또 다른 거 들으면 공을 못 깨쳤기 때문에 또 모른다. 100% 모릅니다. 뭐 한두 개 가르쳐줘서 알아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깨쳐야 다 합니다. 한 번 깨쳐야 1700개 공안이 한 일시에 다 터져요. 깨치면 알게 돼. 견성합니다. 이 참선하셔야 돼요. 책 많이 볼 일이 아니라 참선을 하셔야 지혜가 터지고 진짜 분별심이 사라집니다. 내가 분별심이 사라져야지 분별심 없애야지 생각한다고 분별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진짜 맑아지셔야 분별심이 없어져요. 참선하셔야 돼요. 그 밑에 천이선사 거와 볼게요. 이렇게 말한 것도 벌써 평지에서 사람을 구덩이에 빠뜨렸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이미 틀려 먹었다 이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녹야원으로부터 항림에서 열반에 드시기까지 49년 동안 얼기설기 그물을 펴니 넝쿨에서 다시 넝쿨이 돋았구나 이랬어요. 지금 이거죠. 네. 49년 동안 뭔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이미 중생을 다 제도에 마쳤다 하는 말도 이 말도 이미 공짜리에서 볼 때는 틀린 말인데 개구죽창이다. 입만 열면 틀린 건데 49년 동안 설법을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진리를 설하셨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더 말도 안 돼. 넝쿨에서 넝쿨이 돋았다. 지만상 갱생지만이다. 여러분 가지 위에 다시 가지를 또 하나 놨다 이 소리입니다. 말하자면 머리 위에 머리 하나 더 얹었다 이런 얘기. 쓸데없는 소리 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개성이 이런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능가경에 우리 했던 거를 지금 1년 한 거를 쭉 정리 좀 합니다. 그동안 하셨던 거. 예. 여러분 공부하셨던 게 이번 한 학년 지식으로 가지고 끝낼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걸 깨치기 위해서 참선하셔야 돼요. 이거 깨치면 갑자기 바보 도 터지듯이 막 모르는 말들을 턱턱 알아지는 말들이 옵니다. 참선을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해인선사 거와 볼까요? 부처님들이 세상에 나타났다 해도 20방을 때리고 달마가 서쪽에서 왔다 해도 20방을 때리는 것이 옳다. 달마가 서쪽에서 이 양나라로 왔는데 달마가 왔다 그래도 20방이요. 부처님이 왔다 그래도 20방이다. 뭔 말입니까? 온바도 없고 간바도 없다. 이제 머리로 또 막 외우죠. 근데 또 머리는 아는데 여러분이 뭘 온바도 없고 간바도 없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다 이렇게 해봐야 소용은 없다. 하지만 내용인 즉슨 우리가 지금 능가경 중론에서 했던 이 다루는 내용들을 이 말을 화두들은 이 여기에서 한 단계 붕 떠가지고 간격을 두고 붕 떠가지고 딴 데 가서 전혀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다루고 있는 진리 내용이 다 이와 같다는 겁니다. 정말 유다, 무다 이분법에서 떠나 있느냐? 생하고 멸하고라고 하는 건 이분법 가지고 있느냐? 태어났다 죽었다 이런 이분법 가지고 있느냐? 시비, 선악, 장단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좋고 싫고 행복, 불행, 고통과 극락 이런 거에 대해서 분별심이 있으면 있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런 마음이 없어서 완전 무분별심으로 도달해서 무심한 경지에 도달해서 탁 한번 깨쳐가지고 확실하게 정말 공을 증득해서 삼매 들고 무심한 경지에 됐을 때 이런 말도 들으면 그래 그 말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부처님을 뭐 20방을 때리고 달마대사를 왜 20방을 때립니까? 이러면 아주 우리 공부 다 했는데 왜 달마를 때립니까?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임재선사가 살불살조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중생을 만나면 중생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그 말 뜻의 낙처가 어디 있는지 이제 알아채셔야 된다. 전부 그런 얘기다. 성가에서. 그러니까 그 경전 내용은 알겠는데 큰 스님들 선오록에서 나온 얘기는 전부 무슨 도통 모르는 소리다가 아니고 이 교학에서 하는 얘기는 말로 된 건 이건 진리를 다 설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세계에 간격을 두고 이제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진리의 세계를 다 깨치고 있으면 여기서 볼 때는 팔만대장경을 다 알아지고 여기에서 다 머리로는 이해가 됐는데 이 화두 같은 거, 서문 염송 같은 거 보면 여기서 문이 막혀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깨치면 여기도 자유자재로 다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여러분한테 얘기해서 능가경이나 중론을 머리로 공부하고 지식으로 배울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가 깨달아야 될 바는 불생불멸, 불상부단, 불일불이, 불내불거, 반야신경에서 늘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하셨죠? 그걸 내가 깨쳐야 되겠다. 이분법, 양변 이런 거 분별심 버리고 깨쳐야 되겠다. 부처님 8만대장경 다 설하시고도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고 하셨다. 진리의 말씀은 한마디도 설할 수 없고 깨쳐야 된다고 하셨다. 그걸 여러분 고수에 간직하셔야 된다. 올해 한 해 공부하셔가지고. 이거는 종신사업이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해탈하느냐 윤회를 끊느냐 다음 생에도 계속 쳇바퀴 돌듯이 살면서 고통을 받고 이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여기 달려있다. 이걸 깨치느냐 못 깨치느냐. 이해하시겠죠? 자 마지막에 밑에 맨 마지막 계속 볼게요. 조상 때부터 이렇게 곤두박질을 했으니 자손들이 오늘 어찌하랴. 아주 조상이 여러분 이게 뭔 말이에요? 부처님이 말이죠. 부처님이 괜히 와갖고 자기가 부처라 그래가지고 본래 부처로 다 살고 있었는데 그만 중생 부처 분별이 생겼다 이 얘기입니다. 맞죠? 부처가 오기 전에는 중생이란 생각이 없었잖아요. 근데 부처가 와가지고 나는 깨달았다. 그럼 너는 못 깨달았다. 너희들은 못 깨달았다. 이런 거 된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심각하게 깨달은 분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부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즉시 불가 깨닫지 못한 게 생겨났잖아요. 결국 궁극에 볼 때는 이분법이 생겨난 거 아니냐. 조상이 시원찮아가지고 자손이 고생을 한다 이래서 조회불량이 안급 아소이다. 조상이 변변치 못해서 자손이 고생을 한다. 우리 이웃 종교에는 조상이 변변치 못해서 고생 많이 합니다. 맞죠? 우리는 좀 덜합니다. 우리도 깨칠 바가 있지. 옆에 동네는 멀쩡한 사람들이 다 죄인이 돼가지고 그죠? 멀쩡한 사람들이 다 죄인이 돼가지고 조상이 신통치 않아가지고 자손들이 고생을 한다. 이 부처님을 대해놓고도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는 부처님을 대해놓고 이런 얘기 합니다. 예. 옆에서는 다른 이웃 종교에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네. 이슬람과 기독교가 왜 싸웁니까? 그것 때문에 싸워요. 지금 세월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싸우는 게. 네. 우리는 아무리 우리한테 욕을 해도 우리는 씨 웃고 있죠. 우리가 먼저 부처를 죽이는데. 그렇잖아요? 네. 아무리 죽여도 죽지 않는 부처는 따로 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절을 다 불사르고 불상이 다 없고 경전이 다 없어져도 불교는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러고 있거든요. 마음이 있는데 불교가 왜 어디 사라지겠노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쟁은 안 합니다. 싸울 필요도 없고. 네. 부처조사를 우리가 먼저 죽이고 있기 때문에. 운문선사가 운문종을 연 운문선사가 부처님이 처음 탄생하셔가지고 손을 저렇게 아래 위로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딱 얘기했는데다가 송을 달았어요. 자기가 한마디 붙여서 운문선사가 내가 안타깝다. 그때 시달타 태자가 태어나가지고 이 손가락 익하고 있을 때 그때 내가 막 그 자리에 옆에 딱 있었으면 손가락을 딱 잘라가지고 막 개밥으로 던져줬을 텐데 그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현사사합이라는 스님이 저 큰일 났다. 부처님한테 저래 망발을 하고 위대하신 부처님한테 그래 망발을 하고 이러다가 현사사합이 스님 나중에 깨쳤습니다. 깨치고 나서 나중에 하는 소리가 뭐냐면 완전히 정반대로 부처님 은혜 갚은 사람은 운문선사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운문선사밖에 없다 이랬어요. 그 말이 뭐겠습니까? 네.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 하는 게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부처님이 따로 있고 중생 따로 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운문선사가 다 부처로 잘 살고 있는데 괜히 와가지고 말이지 뭘 깨달을 바가 또 따로 있다는지
또 뭐 여러분은 중생이니 뭐 탐욕을 버려야 된다는 거, 이런 소리를 개만상, 지만상, 갱상, 가지 위에 다시 가지를 머리 위에 머리 하나 더 얹어놨다. 복잡하게 얼기설기 그물만 쳐놓고 사람들 복잡하게 만들어놨. 이 말에 낙처가 어디 있는지 아셔야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또 그 뒤에 또 스님들이 또 송을 답니다. 이 선종이라는 그런 겁니다. 운문선사도 30방 맞아야 되고 현사 스님도 30방 맞아야 돼. 일경매각이다. 저 구디 다 같이 파묻어야 된다. 이랍니다. 아시겠죠? 그 말의 낙처가 또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부처가 아니라고 해도 30방이고 부처를 부처라 해도 30방이고 그 얘기가 다 이런 데 있는 겁니다. 다 이런 이치로 인해 가지고 이게 지금 말장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우리가 지금 다 배웠던 진리를 진리라고 하면 그 이름이 진리고 진리가 아니다. 부처를 부처라 하면 그 이름이 부처고 본래 부처가 아니다. 부처라고 하는 건 부처라 말을 한다고 해서 부처를 아는 것이 아니다. 그 근본자리 공자리에는 무심한 자리에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 그건 내가 깨달아야 된다. 깨닫고 나면 부처를 욕하기도 하고 부처를 숭상하기도 하고 자유자재로 한다. 수방을 자재로 놓고 거두고 펴고 거두고 죽이고 살리고를 살아를 자제한다. 이게 이제 선종입니다. 그래서 선종은 교종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팔만대장경 이치 전체를 다 깨닫고 고봉정상 제일 높은 봉우리 위에 올라가서 다 내려다보는 걸 이 깨친 견성법이 이 선종이기 때문에 견성자리에서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종파도 따로 없고 그 다음에 누구 말이 옳고 그르고도 따로 없고 부처라고 하는 어떤 위실력에 이 승복해서 정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불당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법당이 됐죠. 예전에 부처님 딱 모셔놓고 전부 다 부처님한테 예경하는 거였는데 선종이 딱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법당이 돼서 우리 큰 스님 숭산 스님 하셨듯이 사자자에 오르셔가지고 큰 스님이 법문하신다. 부처님처럼 부처님을 떠받들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과 동일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 거기서 법을 설하시게 부처님 뒤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불당이 아니라 법당이 된 겁니다. 네. 맞죠, 부처님? 이 부처님은 말을 못하는 부처님 아니냐, 선종을 볼 때는. 깨달음이 중요한 겁니다. 깨달음.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일어난 모든 1700공안이 다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알아듣기 쉬운 것도 있고 아주 어려운 법문들도 있고 이 좀 대충 아는 것 같았는데 또 더 어려운 공안은 또 막히고 그러니까 확철이 깨쳤느냐 못 깨쳤냐는 단계들이 화두공안에도 다 얼기설기 차별 법문이 있어서 그걸 다 알았을 때 하나도 막히지 않고 다 알았을 때 견성이라 그러고 그랬을 때 법을 전해줘서 설법을 할 수 있게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숭산 스님 계실 때 뭐 요즘 공부 열심히 합니까? 뭐 이래 묻지 않고 달마토 가셨어요. 불러서 질문한다. 화두공안 내놓고 그죠? 달마한테 수염이 없는데 이게 무슨 소식이냐 물어보고 모르겠습니다. 빨리 참선해. 딴 생각하지 말고 참선 안 하는구만. 이렇게 딱 하셨던 이유가 무심을 정득하고 마음에 분별심이 없는 건 생각으로는 안 된다. 생각으로 해야 누가 못해. 좋은 말 누가 못합니까? 마음에 정득이 돼서 내 속에서 바로 우러나오고 용심이 정말 그렇게 분별심 없는 그런 그 행위 자체가 내 몸에서 우러져 나올 때 그게 살아있는 불교가 되고 그 법이 전해져야만 부처님이 진정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우리 선종은 부처를 죽이는 것이 부처를 살리는 일이다. 부처님 말씀을 죽이는 것이 오히려 말에 집착하지 않게 해서 자기 부처를 깨닫게 해서 자기 부처를 증득하는 데 있기 때문에 부처를 욕을 하는 것이 부처님 가장 칭찬하는 일이다. 이게 됩니다. 네. 좀 이해가 됐습니까? 네. 화두는 오늘 하나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여러분이 가진 그렇다고 해서 이거 모르겠다고 해서 이거 화두 들고 이거 모르겠다 해서 이거 화두 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번에 종정스님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든 거 화두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저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치가 똑같습니다. 근본적인 참나가 있다고 한들 아니면 없다고 한들, 그죠? 본래 내가 없는데 무슨 뭐 나를 찾을 거냐? 이건 없다는 게 집착한 거죠. 참나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게 집착하는 거죠. 육구묵구 아닙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어느 걸 하더라도 다 논리 비판 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참나든 거 할 때는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있지도 않고 없기도 하다는 걸 다 떠났을 때만이 참나를 아니까 여기 공에 들어가기 위해서 삼매 무심이 돼야 진짜 참나를 압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얘기해봐도 이 사고 안에 다 들어있을 거라. 그러니까 이걸 화두를 들고 열심히 참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화두만 뚫리면 모든 공부가 다 이치가 다 해당한다. 조주 무자도 마찬가지다. 조주 무자도 계획의 불성이 있다 없다 뭐 사고 다 해봐도 그건 다 머릿속의 생각이다. 모르는 거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 이 먹고 본래 면목이 이 먹고 이 본래 면목이 내가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다 해봐도 다 틀린 말이다. 이건 깨쳐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화두를 들면 사구를 우리가 지금 사구를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버려야 돼 할 것이 아니라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해서 무심하게 자꾸 들어가면 정말 사구를 버려야 된다는 생각 없이 사구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화두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화두는 다 똑같아요. 모든 화두는 다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인 형태는 머리로는 논리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을 무심하게 선정에 들어서 삼매를 통해 가지고 탁 터질 때 하나만 딱 터지면 패턴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천칠백공안이 확 터진다. 근데 그 중에 깨치더라도 얕게 깨치면 더 어려운 공안들은 화두는 또 막힌다. 그래서 만봉스님도 2번 깨쳤다 그러고 보호스님 태고 보호스님도 뭐 30번 깨쳤다 그러고 이런 말들이 나온다. 아주 어려운 마지막 구경각에 가야 알 수 있는 화두들이 있다. 아주 어려운 화두들. 1월달 가면 진짜 어려운 공안 이런 게 있는 거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마지막에 진짜 그 얘기는 들으면 듣는 순간 아득한 화두들이 있어요. 이건 아주 쉬운, 거기에 비하면 아주 쉬운 것들이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하기가 어려운, 진짜 어려운 화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큰 스님들이 좀 깨쳤다고 하는 분들이 오면 마지막에 묻는 공안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왕삼매 법문이라 이럽니다. 진짜 깊고 깊은 삼매에 들어갔다 나와야 깨치는 거다. 그래야 견성했다고 인정해준다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분별심을 버려야 되고 욕심을 버려야 되고 탐진치 삼독심을 버려야 되고 말은 다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왜 안 되느냐? 수도 없이 많이 태어나는 전생전생 태어나는 그 업습이 습기 때문에 분별심을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분별심을 떠나는 방법은 내 마음이 그야말로 고요해지는 방법밖에 없다. 참선하십니다. 그래서 이 우리 한국 불교가 그 많은 원효 의상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교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불교가 조계종이다. 깨치는 견성하는 선종이다를 내세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또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거 합니다. 반사제품 굉장히 중요한 거 하니까 내용도 좀 많고 굉장히 중요한 거 하니까 아마 이번 학기 이제 남은 품 몇 개가 중론의 마지막 결론들이 될 겁니다. 꼭 빠지지 마시고 꼭 수업을 들으십시오. 이 마지막 모든 이제 결론들이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다 이어지면서 지금도 이제 하나하나 정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자, 4부계 하고 마치겠습니다. 불세요